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번영신학을 고발한다 11탄인데요. 마릴린 히키 외 2명에 대해서, 오늘 3명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를 알아보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굉장히 좀 소중한 거를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참, 그렇구나. 죄가 이런 것이구나.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깨달은 그런 제게 개인적으로 귀한 설교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로버트 틸튼,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 미국 전역에요, 약 211개 지역 방송국에서 대략 6만 명 가량 되는 그 시청자가 있는 아비트론 방송에서 20위를 기록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600만 가구인데 20위니까 적어도 200만, 300만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 로버트 틸튼의 설교를 듣는다, 즐겨 듣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현재 이 사람의 메일을 받는 사람이요 88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설교, 그리고 이 사람의 칼럼, 이 사람의 어떤 그 가르침들, 가치관들을 매일 이렇게 정기적으로 메일을 수신해서 받는 사람이 88만 명이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세상적으로 많이 성공을 했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이 아니고요. 약 850명의 풀타임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중견기업 수준이죠. 중견기업. 이 사람이 걷어들인 헌금도 엄청납니다. 연방 청문회 때요, 이 로버트 틸튼의 전 부인인 마티라는 이 사람이 증언을 했는데요, 1년에 헌금으로 약 6,500만 달러가 들어온답니다. 1년에 6,500만 달러. 저는 도대체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도무지 짐작이 안 됩니다. 6,500만 달러? 옛날에 600만 달러의 사나이, 그거 되게 재밌게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600만 달러만 갖고도 그렇게 엄청난 사람을 만들어냈는데 6,500만 달러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600만 달러의 사나이를 몇 명을 만들 수 있는 돈일까요? 어마어마하지. 이게 1년에 들어온답니다. 이렇게 헌금이. 대단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만큼 이 사람이 이 미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사람이 그 헌금을 쓰는 것, 그리고 가르침이 너무나 이렇게 옳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 틸튼의 이중적인 사역을요, ABC 방송국의 프라임타임 라이브라는 그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서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고발했냐면, 이 로버트 틸튼이라는 사람이 그 헌금을 이렇게 받으면서요, 헌금을 받는 대가로 기도를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기도 요청서를 나에게 보내면서 헌금을 같이 보내는 거죠. 그렇게 헌금과 함께 온 기도 요청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겠죠. 그것을 대부분 쓰레기통에 버렸답니다. 거의 다 쓰레기통에 버렸답니다. 이게 ABC 방송 카메라에 포착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버트 틸튼이라는 분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돈만 받고 기도 요청서는 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겁니다. 착한 일을 하신 거죠. 이게 카메라에 포착돼가지고 방영되자 많은 항의들이 이렇게 있었겠죠. 그러자 이 틸튼이요,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아니다. 이거는 그 ABC 방송국이 쇼한 거다. 거짓말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보내온 그 기도 요청서를 보고 다 나는 기도를 했다. 심지어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의 기도 요청서에 열심을 냈냐면 이 정도였다라고 하면서요, 로버트 틸튼이 반론한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한 말입니다. 이 기도 편지에는
여러분들이 보내온 기도 편지에는 잉크와 갖가지 화약 약품이 묻어 있습니다. 나는 이 기도 요청서를 깔고 앉아서 그 화약 약품들이 내 혈관을 타고 들어와 내 모세혈관 안으로 스며들게 합니다. 화약 약품은 내 면역체계 안으로 들어옵니다. 내 뇌에는 그러므로 2번의 발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몸은 일시에 마비 상태에 빠집니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요청서를 깔고는요, 그 위에 앉아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그 모든 화약약품들이 내 혈관을 타고 들어올 정도로 어떤 신비주의도 좀 가미된 것 같고요. 말도 안 되는 크리스찬이라고 보기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마술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여기에도 아멘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참 영들 분별하는 것이 마지막 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헌금을 너무나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헌금을 하나님의 건데 그것을 착복하고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는 이런 악한 일을 하고 있고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이 로버트 틸튼은요, 성경의 여러 군데를 서로 이렇게 짜집기 합니다. 그리고는 방언으로 말하고요, 바로 선포해버립니다. 암, 폐기종, 알코올 중독, 소피 중독, 실직 등 모든 문제가 떠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면 떠나간답니다. 뭐 진짜 떠나든 안 떠나든 그거는 이 사람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그렇게 선언하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꼭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답니다. 헌금을 내야 된다. 헌금이라는 마중물을 부어야, 희생 제물을 드려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헌금을 강요한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 일을. 다음은 여러분 찰스 캡스를 보겠습니다. 찰스 캡스. 이 찰스 캡스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좀 유명합니다. 책도 우리나라에 번역된 게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 혀의 창조적 능력을 사용하라. 하늘의 문을 권능을 가져오는 중보기도의 영적 비밀, 당신의 말 속에 성공이 들어있다 등등 우리나라에도 주로 배단위 출판사에서 많이 번역을 해서 나타내는데요. 성령 사역자라고 많이 우리나라에도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큰민일교에서도 이 사람의 그 책과 어떤 사고방식을 많이 이렇게 차용하는 걸로 잘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 유명합니다. 되게 유명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고요. 그거보다도 이 사람은 뭐가 더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냐면요. 미국 전역으로 방송되는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있습니다. 거기에 단골 설교자, 단골 설교자? 그런 표현을 좀 써도 나쁘지 않겠죠. 예, 그렇게 주로 나와서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역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찰스 캡스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뒤에 보면 알겠지만요. 어떻게 아주 위험할 정도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미국 전역으로 방송되는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설교를 하면서 미혹을 역사하는지 여러분 참 가슴이 답답해지실 것입니다. 이 찰스 캡스가 얘기합니다. 내 가르침의 대부분은 케네스 해긴에서 온 것입니다. 이 케네스 해긴은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는지, 그 원뿌리가 되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로버트 틸튼도 케네스 해긴에서 배웠고요. 케네스 코플랜드도 케네스 해긴에서부터 배웠고요. 케네스 해긴이 기독교를 변질시키는데, 이 번영신학과 진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데 참 많이 이렇게 쓰임받은 악한 영에 지배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찰스 캡스는요, 케네스 해긴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이 찰스 캡스는요, 특별히 케네스 해긴에서 무엇을 인사이트를 받았냐면요, 이 창조력, 특히 말에 대한 창조력, 이거에 강한 인사이트를 찰스 캡스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찰스 캡스의 사역에는요, 늘 이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강조됩니다.
말에는 창조력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요,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은 이 말에 힘이 있다, 말에 창조력이 있다라는 것을 신봉하냐면요, 이렇게까지 신봉합니다. 뭐뭐 하고 싶어서 죽겠어요. 너무 좋아 죽겠어요. 우리들 흔히 쓰는 표현이죠. 아주 기쁜 일, 행복한 일이 그게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많이 다가오면 너무 좋아서 막 죽을 것 같은, 너무 좋아서, 또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너무 좋은 상태, 그때 우리는 뭐뭐 하고 싶어서 죽겠어요. 너무 좋아 죽겠어요.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이미, 그렇게 말한 사람은 이미 죽음과 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말에는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말대로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너무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시는 겁니다. 너무 지나친.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드리려는 이 말에 대하면요, 정말 세 발의 피입니다. 이 사람이 말의 창조력을 어디까지 신봉하냐면요, 아주 끔찍한 신성 모독으로까지 갖고 가는데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말은 창조력이 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조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아니,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긍정적인 말의 결과물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창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이거 이단입니다. 아주 큰 이단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것 때문에 막 엄청나게 그 미혹이 많았었던 겁니다. 그걸 지금에도 그대로, 그 영이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찰스 캡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긍정적인 말의 결과물이다, 뭐 말에는 창조력이 있으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말을 조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런 그리스도인도 아닌, 오히려 정말 성경의 핵심 진리를 왜곡시키는 심각한 이단설을 얘기하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베스트셀러 작가, 기독교 책 베스트셀러 작가, 그리고 미국 전역에 방송되는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단골 설교자로 나와서 설교한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크나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속된 말로 우리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말에는 창조력이 있다라는 가치관을 이용해서요, 이 사람은 이걸 전합니다. 번영인데요, 이렇게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님, 집세를 내야 하는 날이 1월 1일입니까? 그러면 12월 29일에 당신은 부요하다 라고 말하기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집세 내기 1년 전부터 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의 논리는 이겁니다. 말에는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네가 말한 대로 된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예, 조용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말하면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말하면 떠나갑니다. 문제가. 내가 부유하다 라고 말만 하면, 그렇게만 하면 나는 실제로 부유해지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의 논리입니다. 이게 케네스에게 논리고요, 이게 찰스 캡스의 논리고요, 이게 조용기 목사님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집세 내기 1년 전부터 나는 부유하다 말하기 시작한다면, 그러니까 미리 말하라는 겁니다. 그때 필요할 때 고날 닥쳐서 하나님께 말하지 말고요, 미리 말해서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악한 겁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소고 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오늘 내가 먹을 한 끼의 빵을 주옵소서 라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은요, 내일 일 내일 걱정해라,
걱정하며 살지 말아라. 라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찰스 캡스는요, 미리 1년 동안의 식량을 하나님께 구해서 얻어놔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이게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가르침이 바로 이 찰스 캡스의 가르침인데요. 이 가르침이 거듭 반복하지만 너무나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고요. 우리나라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또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답답함을. 자, 이제 마지막 인물입니다. 마릴린 히키를 봅시다. 가계 저주론을 쓴 사람인데요. 여러분, 가계 저주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굉장히 옳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런데 또 하나, 이 마릴린 히키가 쏟아내는 그 열매를 보면요. 이 사람이 말한 그 가계 저주론이 역시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악한 영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릴린 히키를 봅시다. 이 마릴린 히키도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신봉합니다.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영향력 엄청납니다. 마릴린 히키. 아, 주여, 참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이 마릴린 히키는요, 미국 전역으로 송출되는 기독교 TV 그리고 라디오에 이 지구를 성경 말씀으로 덮자라는 성경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것을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 전역에 이 마릴린 히키의 가치관이 크리스찬들에게 전파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찰스 캡스처럼. 이 사람은 미국에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에티오피아, 폴란드, 필리핀, 중동, 중국, 소련 등 이런 곳곳에 자신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연줄이 다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마릴린 히키가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미국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한국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이 마릴린 히키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인가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잘만 전한다면 정말 말씀을 말씀대로만 잘 전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고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가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봅시다. 정말 참담해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필요한 게 뭡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 때 단에 올라와가지고요.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아무개 여러분, 필요한 게 뭡니까? 말해보세요. 말하면 생깁니다. 돈 필요하세요? 그러면 돈 지갑에 대고 말하세요. 자, 이 크고 두꺼운 지갑아 돈으로 가득 찰지어다 라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돈 지갑이 두둑해집니다. 수표에도요, 대고 말하세요. 수표야, 수표야, 지금까지 한 번도 형통하지 못했던 내 수표야, 이제는 잔고가 차고 넘치지어다 라고 선언하면 여러분의 이 잔고가 많이 이렇게 풍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가르침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그리고 미국 전역에, 돌겠습니다. 이걸 갖고 환영하는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많습니다. 돌겠습니다. 하나님도 가슴 너무 아프실 겁니다. 너무 아프실 겁니다. 너무 옳지 않죠. 너무 옳지 않죠.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이거 그냥 시크릿이에요. 그냥 시크릿. 이교도적인 루시퍼 가르침이에요. 루시퍼 가르침. 미국 전역에 그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악한 영을, 미혹의 혼미의 영을 막 엄청 이상한 변질된 영을 막 미국 그 국민들에게 막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동성애와 그렇게 막 그 악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변질시켜버리니까 이상한 영을 풀어놓으니까 미국 전역에. 참 주님 안타깝습니다. 자, 또 하나 봅시다. 히키가 헌금을 모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핵심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 책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기도수건이라는 걸 판매합니다. 기도수건. 우리나라에도 그 이재롱 목사님이 기도수건 팔죠.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히키는 기도 편지를 이렇게 보내는데요. 기도 편지에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헌금과 함께 여러분의 기도 수건을 담아가지고요. 헌금과 함께 동봉을 해서요. 나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내가 거기다가요. 그 기도 수건에다가 특별한 기름 부음을 담아서요. 내가 다시 보내드릴게요. 그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각종 희한한 기적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마릴린 히키가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약속한 기적들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각종 질병이 치유된답니다. 아픈 부위에다가 그 마릴린 히키가 뭐 안수하거나 뭐 기타 무슨 짓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그 어떤 특별한 기름 부음을 넣어가지고 돌려받은 그 기도 수건을 아픈 부위 근처에다 이렇게 넣어두면요. 그 병이 치유가 된답니다. 부적이에요? 이거 완전히 부적 수준이에요, 부적. 또요, 말을 잘 듣지 않은 아이들 있죠? 반항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 그 자는 그 비계 밑에다가요, 이 기도수건, 특별한 기름 부음이 받은 그 기도수건을 밑에 넣어놓으면요, 아이에게 반항하는 그 영이 떠나가가지고요, 아이가 굉장히 온순해지고 부모님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변화된답니다. 이게 아이뿐만이겠습니까? 남편, 아내, 친구들, 기타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막 휘두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요, 그것만 딱 갖다 놓으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영인 줄 아십니까? 지금, 왜 옛날에 조선시대 때 죽이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그 텔레비전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형 만들어가지고 막 인형 이렇게 바늘로 막 찌르면 막 그 사람이 악 하면서 피통하면서 죽잖아요. 지금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거 무당 접신놀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무당 접신놀이 하는 겁니다. 굿하는 겁니다, 이거. 사도 바울이 기도 수건이 아니고요. 욕하고 싶은데 안 되겠죠? 이제 욕은 안 되겠죠? 그래, 하지 맙시다. 혹시 상처입을 영혼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속으로 욕은 합시다. 한 번쯤. 한 번. 큰 소리 내지 말고. 이 나쁜 X야. 이거 나쁜 겁니다. 정말 악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이교도적인 악한 일을, 그것도 돈 받고, 헌금을 받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요, 이 재정 충만을 위해서요, 수표책 갈피에다가 기도 수건을 넣고 다니기만 해도요, 재정적인 위기가 뚫린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 이제 중요합니다. 제가 일부러 이 사람들 얘기를 좀 빨리빨리 끝내면서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제가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3명을 봤습니다, 여러분. 로버트 틸튼을 봤고요, 찰스 캡스를 봤고요, 마릴린 히키를 봤습니다. 그들이 쏟아내는 그 가치관, 가르침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느끼셨습니까? 이 3명의 번영신학자들이 쏟아놓은 메시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을 너 마음대로, 너 원하는 대로, 네가 추구하는 대로, 네 뜻대로 살아라. 이겁니다. 자, 보세요. 말을 이렇게 봅시다. 누군가는 말을 잘 듣게 하고 싶어요. 그럼 기도하고 기도 수건 받아서 놓으면 돼요. 그러면 내 뜻대로 된대요. 돈도 막 벌고 싶어요? 그러면 기도 수건만 넣으면 된대요. 지금 다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뜻하는 대로, 사람들도 막 내 마음대로 휘둘리려 하고,
예, 그러는 겁니다. 예, 공통점이 다 그겁니다. 인생을 우리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살라. 예, 이게 번영신학자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의 공통 분모입니다. 그리고 그 분자에 그냥 조금씩 자기의 색깔과 그 입맛대로 골라가지고요, 이렇게 삭삭삭삭,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건데요. 그 공통 분모는요, 똑같습니다.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가 주인이 되어 살아라. 이게 번영신학의 공통점입니다. 케네스 에겐도, 케네스 코플랜드도, 조엘 오스틴도, 우리 조용기 목사님도, 그 누구도 모두 다 이게 공통 분모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번영신학에 취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공통 분모가 있는데요. 그들도요, 어떤 공통 분모를 갖고 있냐면, 그들 스스로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고자 하는 공통 분모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요, 이 번영신학을 주장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그 공통 분모가 인생을 네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살아라. 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번영신학을 받고 아멘하고 너무 좋아 라고 하면서 이거 4차원 영성 최고의 영성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공통 분모에도 역시요.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뜻대로 살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공통 분모가 셈이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그냥 도친이 개친이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 멸망하는 겁니다. 서로. 번영신학을 전하는 사람만 멸망하는 게 아니고요. 그 번영신학을 받고 막 미치는 사람들 있죠. 너무 좋아. 막 4차원 영성 최고야. 막 케네스 에긴 최고야. 막 이런. 같이 멸망하는 겁니다. 왜? 그 공통분모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 예, 그렇습니다. 번영신학을 추구하면서 번영신학에 물들어가지고 번영신학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이 최고의 신앙인 것처럼 살면요. 그것은 욕심이고요. 그 끝은 돌이키지 않으면 그 끝은 결국 사망, 지옥입니다. 여기에 누구도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자, 다시 갑시다. 번영신학의 신학자들의 공통점은요. 인생을 우리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살라라는 거고요. 나아가서 그것을 추구할 때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을 추구할 때 단지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응답하셔서 인생이 우리 뜻대로 살 수 있는 형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번영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주장의 공통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냐면요, 이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두지 말고 오로지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삶을 즐기며 살아야 된다? 이게 지금 번영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로버트 틸튼이, 찰스 캡스가, 케네스 에긴이, 케네스 코플랜드가, 오스틴 리스틴이, 조엘 오스틴이, 마릴린 니키가 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하게 인류를 타락시킨 루시퍼의 최초의 유혹입니다. 창세기 3장 봅시다. 한번 설교했지만요.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4, 5절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들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하와가 그게 좋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이 좋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와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직 하나, 하나님의 눈치 보는 것, 그것만 빼고는요,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종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면 완전한 자유를, 정말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뱀은 가르쳤고요. 하와는 그거에 아멘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온 겁니다. 여기에 죄의 본질이 있습니다. 여기 죄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죄의 핵심을 알아야 됩니까?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죄가 뭔지, 나의 적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요, 적습니다. 그러나 죄가 뭔지, 죄의 실체를 명확하게, 그 내 대적의 실체를 명확하게 꿰뚫고 있으면 그나마 이길 수 있는 확률이요, 몰랐을 때보다는 조금 더 높아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따라서 죄의 본질이 뭔지, 죄의 핵심이 뭔지를 아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 5절에는요, 죄의 핵심, 죄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간섭을 벗어나서 인간의 뜻대로 세상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뱀의 유혹이 뭐였냐? 뱀의 유혹이 뭐냐? 너희들 하나님의 간섭을 벗어나라. 노브스 오브 세크로롬, 달러에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달러에 표시되어 있는 말이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자인데요. 미국 달러에 표시된 게 그게 이겁니다. 미국이 이제 죄의 본질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뉴월드 오더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벗어나서 정말 이제는 죄의 본질에 들어가자. 모두 다 지옥 가자. 그게 뉴월드 오더의 핵심입니다. 그게 신세계 질서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게,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게 바로 WCC입니다. 그리고 WCC는 다 지옥 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 뜻대로 세상이 중심이 되어 자아 마음껏 살다가 지옥 가자. 예, 이겁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고요. 죄의 핵심이고요. 죄의 끝입니다. 우리가 하게 되는 포르노, 술, 담배, 정죄, 미움, 다툼, 시기, 분열, 기타 여러 가지 로마서에 기록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은요, 이 하나님의 건섭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그 열매, 가지들, 이파리, 이런 것들인 겁니다. 그러나 죄의 뿌리는 뭐냐? 하나님의 간섭을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요. 죄의 본질, 죄의 핵심, 죄의 뿌리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을 벗어나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죄의 시작이고요. 죄의 중심이고요. 죄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얘기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요, 그것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멸망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것이 죄의 본질인데 죄의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본질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절대로 받아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멸망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으세요. 하나님의 속성상 그럴 수밖에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벗어나고 내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음란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술 취하고 그러니까 내가 기타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허우적대면서 곤고함 가운데 삶을 사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입니까? 세상의 중심이, 세상을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입니까? 그것을 여러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된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세요. 내 마음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간섭을 벗어나고 싶습니까? 내 뜻대로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마음에 두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까? 잘 곰곰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양심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죄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며 하나님께 간섭받는 것이 싫어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귀에 좋은 대로 그렇게 내가 중심이 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끊는다는 것은요, 술을 안 마시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신정호 목사님 설교 들으셨죠?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죄를 끊는다는 그 진짜 의미는 뭐냐면요,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죄를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해왔습니까? 막 애썼죠. 막 바늘로 막 허벅지 막 찌르기도 하고 막 애 이를 막 바득바득 끌면서 막 그걸 안 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했죠. 그러나 되더니까 안 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 신정호 목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죄의 뿌리를 찍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의 뿌리를 찍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나의 뜻을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끊는다는 것은 죄의 뿌리를 찍어내야 되는데요. 그래야지 죄가 끊어지는데요. 마치 나무의 뿌리를 찍으면 그 나무에는 모든 열매들이 다 고사하는 것처럼 죄의 뿌리를 찍어서 없애버리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죄의 열매들이 모두 다 스스로 자연적으로 고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죄의 열매들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끊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 진짜 직접적인 뜻이 뭐였나요? 막 술 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포를 안 보려고 막 눈을 막 찔러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는 근시안적인 해법이에요. 언발의 오줌누기예요. 또 찾아와요. 죄를 끊는다는 것은, 죄의 뿌리를 찍어서 버린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나의 뜻을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는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를 끊는 거예요. 그게 죄의 뿌리를 찍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고 애쓰고, 나 하나님, 성령님께, 주님, 내 뜻을 버리게 내가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삶을 살고 싶어요. 내가 좋은 대로만 살려는 생각을 버리고 싶어요. 주님, 내가 오직 하나님 뜻에만 복종하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기도가 뭐냐면, 죄의 뿌리를 계속 찍어내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무는 10번 찍으면요, 나무가 아니지. 그건 여성이지. 여성은 10번 찍으면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나무는 또 모르겠네. 죄는 또 모르겠네.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그 죄의 무게에 비례해가지고요, 저는 그렇게 믿는데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 찍어야 되는지는 몰라요. 여러분이 이 죄의 뿌리를 언제까지 찍어야 되는지는 몰라요. 근데 저는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저는 죽을 때까지 이 죄의 뿌리를 찍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늘 예수님께 죽는 순간까지 나의 뜻을 버리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내가 좋은 대로만 살려는 생각을 버리게 해주세요. 내가 오직 하나님 뜻에만 복종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라고 죽는 순간까지 죄의 뿌리를 찍어내는 기도를 하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 살아야지만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죄의 무게는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의 죄의 무게는 어느 정도일까요?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릴까지 싸운다는 말씀의 진짜 의미는요,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뜻을 포기하는 겁니다. 예, 그럴 때 죄의 뿌리가 끊어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나타났던 모든 죄의 열매들이 이제 고사해서 우리 안에서 죄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그리고 회복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번영신학자들이 무엇을 전하는지를 하나님 알았습니다. 같이 지옥 가자고, 같이 죽자고 전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왜 이렇게 죄에서 시달렸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고, 또 하나님을 늘 묵상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면서 내 뜻을 내려놓는 기도, 죄의 뿌리를 찍어서 없애버리는 기도를 늘 쉬지 않고 하여서 마침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